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읽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 사람 가운데서 함께 사시고요, 약 33년이란 짧은 생애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치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중심을 이루는 말씀은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더 넓고 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받는 구원이 있잖아요.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공동체는 우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은 그 관계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눕니다.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지 예수님께서 친히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 행복으로 가득해지고요, 이런 풍성함을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관계에서 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소유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반면에 많이 소유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평범하게 잘 산다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든 그런 우리 뉴스들을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또 좋을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일찍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요, 태어나기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좀 어렵게 살고 이제 하던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농동에 살다가 또 이문동에 살다가 또 여기 응봉 시민 아파트, 지금 응봉 개나리 축제하는 팔각정 있는 거기에 시민 아파트 13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3동 310호에 살았어요. 거기는 개인 그런 8평의 이제 작은 그런 아파트였는데 개인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화장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요. 얼음 사다가 그거 깨트려서 먹기도 하고 그랬고요. 냉장고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가서 다 함께 가서 막 보고 그러고요. 전화도 없어서 전화 쓰려면 우리 그 라인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 가서 전화를 쓰곤 했습니다. 난방을 위해서 아파트지만 연탄을 피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절이 참 행복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나를 반기시는 엄마가 계셨고요. 밖에 나가면 엄마 얘기하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 언제든지 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참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행복은 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할까? 바로 이 관계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의 본을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 이 성탄이 왜 이렇게 기쁜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요, 다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어느 동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어디였죠? 나살레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고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어요. 그런데 북부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남부 베들레헴에 와서 원정 출산도 아니고요, 여기서 어떻게 와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참 성경을 이런 걸 잘 보면서 읽으면 정말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는데 그때 호적 등록을 하나는 칙령이 내렸고요. 그래서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그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호적 등록하러 왔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방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침대가 아닌 구유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요즘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8절 같이요. 시작. 비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취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종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다하 내오시기까지 섬기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지금 읽은 구절 보면 종의 모습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참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려는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종이 아니라 서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공동체는 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종이 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남편의 필요가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종의 마음, 아내의 필요가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종의 마음으로 살 때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고요, 나의 필요보다 가족의 필요가 우선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불행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나 또 목장,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겸손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과 더불어서 순종이에요. 우리 같이요, 시작.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다. 이 두 가지 있잖아요. 겸손과 순종은 예수님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 형벌, 이거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가해졌던 형벌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도 사실은 이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이 말씀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권면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더욱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 형성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인데,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그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바로 이 순종과
복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며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순종해. 네가 직급이 낮으니까 나한테 순종해. 내가 남편이니까 나한테 순종해.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관계의 원리로 이렇게 순종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질서 있고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나 순종이나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 참 쉽지 않고요. 누구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웃, 나 외에 가족을 포함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초가 되는데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순종은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면 대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결국 이런 문제와 갈등의 중심에 순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중심에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절을 맞아서 이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겸손과 순종의 열매, 우리 같이 시작. 겸손과 순종의 열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주시다. 자,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는 친히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셨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마냥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며 살다가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손해만 보고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할 때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관련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이라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자의 모습이고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겸손과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1절 말씀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 성탄의 중요한 의미와 예수님의 마음이 1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는, 그것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 이것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모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